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금년 광복절은 78번째 광복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좀 아는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6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8년 전인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 새벽기도 설교까지 싹 모아 있어요. 전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컴퓨터로 자료로 쪽지로 전부 이렇게 있는데 재탕 설교가 아니고 그때 보니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요 내 자유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학자들이 많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민족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주변 지질학적으로 보면 주변 나라의 강대국 속에서 막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막 계속 그렇게 그래서 고난이 많았어요. 자기 색깔이 딱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잘하는 대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오늘 본문이죠. 70년 또 압제를 받다가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36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해방돼도 난리인데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 해방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반응을 보면은요. 첫째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꿈꾸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온의 포, 시온이라는 건 택한 백성이요. 시온의 포로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과 민족은요, 교회는요, 다 하나님이 다 또 힘들게 만들어요.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리실 때에, 해방시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갖 수모를 70년 동안 다 당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김병에 효자 없다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막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희망이 하나도 없어. 70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자력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강한 거예요. 너무나 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시온의 포로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현상을 보니까 바벨론 나라는 너무나 세.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제는 서로가 만나서도 뭐 속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따라하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해방령이 떨어졌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지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막 그냥 괴롭히고 그 후대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랬는데 바사 왕조라는 왕조가 생기면서 그 고레스 왕 새로운 왕이 생겼는데 고레스 왕이 생겼는데 이방 나라 사람인데도 보니까 가물에 콩 나듯이 1000이면 100이면 하나 둘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민이라 할지라도 현찮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이방 나라 왕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들 다 해방시켜. 이거 성경적으로 받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해방령을 갑자기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역대기 상하에 나와 있는 것이 시편에 이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은요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새벽이나 금요 심할 때 제가 늘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한 걸 다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아니 그렇게 5년 있다 10년 있다 1년 있다 30년 있다 이렇게 저렇게 계획이 아주 돼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병들고 순식간에 사고나고 순식간에 장애가 가져가고 이렇더라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요,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죽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잖아요. 막 그런데 하나님은요,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신다. 생각지 못했어. 어느 날 갑자기 막 딱 막혔었는데 암담한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갑자기 장벽이 무너지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두운 터널 같은 거 지나가는데 갑자기 환하게 빛이 확 비치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개인이나 국가나 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역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만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고 표적이지만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있어, 살아있어, 나를 믿어, 나만 의지해, 너 의지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분들,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절망적이잖아요. 형제들에게도 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또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마귀가요 계속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감옥에 또 갇혔네.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 해몽이라는 걸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갑자기 총리가 됐어. 할렐루야. 역전하신 거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가 혈기왕성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시던데 80세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시골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뭐 노년이고 그래서 아무 힘도 없고 딱 그랬는데 갑자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콜링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역전이잖아요, 역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세에게 고난과 시련과 암담한 일이 있어도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뭐 홍해 바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추운 거 더운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홍해바다 말씀드린 것도 막 좋아서 아이고 좋아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이러다가 뒤에서 갑자기 홍해바다가 있어서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금방 또 말이 변해. 아이고 모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죽이려고 그래, 물귀신 만들려고 그래, 왜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전이잖아요.
그렇게 모세에게 뭐 하나님 귀띔이라도 한 줄 아세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여름 폭염 때 제가 운동할 때 보니까요, 이 목마를 때는 어쩔 수가 막 그냥 갈증이 생기는데요. 왜 우리는 물도 못 마시고 막 마시려고 그랬더니 쓴물이고 막 다시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전부 자기 입장에서 원망하는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다시 쳐라 그랬더니 갑자기 맑은 물 단물이 됐어요. 역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역전이잖아요. 역전.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여리고성 큰 장애물 있잖아요. 다 죽었어. 이제 큰일 났어. 우리 힘으로 저걸 어떻게 이겨? 저기는 군사들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라 그래서 돌았더니 갑자기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졌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역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다 도망가고 다 낙심하고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 할렐루야. 이거 전부 역전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면요 밤샐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빨리빨리 말씀드려서 그렇지. 여기서 나온 찬송가가 오늘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찬송을 아까 했으니까 제가 조그맣게 할게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른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다 우리 인간이 계산하고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일어가지를 않았어요.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묘자라 모사라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6.25가 그랬어요. 6.25가 그랬고 8.15가 그랬고 누가 생각은 했어요. 어디를 봐도 그날 광복절이 주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것도 걸리나요?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독한 사람들이에요. 독한 사람들. 누가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 알았어? 자기가 막 자결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항복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만 침범했겠요? 동남아 다 침범했지.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 누가 알았어요? 만약에 항복할 줄 알았으면 그냥 누가 친일파가 되고 누가 매국노가 되겠어요? 나라를 등지고 하겠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일본이 너무 세게 보이니까, 대단하게 보이니까 동족들에게 미운 짓을 하고 미움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이완용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해방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따라 보기서 찬양을 했다. 자, 오늘도 찬양 셀 예배, 오예배 드리는데 찬양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웃음이라는 말, 이게 웃음이야. 여기 웃음이 아니라 이야 찬양이 찼었도다. 이 찬양은 여러분 세상 노래하고 찬양 차이가 뭡니까? 세상 노래는 사람 즐겁게 하는 거지만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셨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고 풀려지는 거 있으면 크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그 반응들이 있는데요. 어떤 반응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놀랐어요. 같이 해볼까요? 이방인들이 깜짝 놀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70년 동안 압제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그랬고 그 이방인들도 바벨론 사람들이 봐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봐도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꼴 좋다, 뭐 시온의 하나님,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해방을 받아서 고국에 돌아간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령이 떨어져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수판 두둥겨 보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았고 불가능한 일인데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누가 인정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오늘 2절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가능한 거 하신 게 아니야.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즉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에 초점을 두어서 묵상하면서 보면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나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만만해야 됩니다. 너무 착하면 안 돼. 깨끗한 걸 좋고 정직한 걸 좋은데 예수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담대해야 되고 꿋꿋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뭐 좋은 일이 누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그렇게 세속적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여기서 찬송도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던 사람이 조그맣게 기도해도 크게 울고 크게 찬송하고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애가 우네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할 지경이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교회 뭐 주의라는 거 다 떠나고 이럴 사람인데 당당하고 변함이 없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타인이 볼 때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당신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을 내가 느낀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했는가 하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야, 참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난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또 지금 이 책은 다 썼고 지금 또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격적인 눈물. 서운해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감격의 눈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70년이잖아요.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이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쫙 나눠졌어요. 한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은 현실에 적응하자. 그게 똑똑한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약삭 빠른 거야. 그게 현명한 거야.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불의의 사람은요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갈라져요.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이겁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이제 현실에 맞춰 사는 거예요. 참, 현실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나빠, 여기에 딱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좋지.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장사도 해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아이도 낳고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나라에서는 그래, 귀화하면 다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온갖 특혜를 다 줍니다. 역대기 상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귀화를 막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하는 거지요. 떡고물 주고 나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들은 아주 귀화해버려요. 그 나라 사람으로 그렇게 정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안 보여. 해방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다야. 무슨 소리야? 이 땅이 다야. 어떻게 저 바벨론이 무너지겠어? 우리에게는 무너져도 우리는 자력할 힘이 하나도 없잖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현실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해방의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문제지요. 왜? 어려움이 닥치니까 문제인 거예요. 유혹도 있고요. 아까 그 정부 차원에서 회유도 있고요. 불이익도 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딱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덥석 잡아물면 큰일 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에 내가 굶을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자신의 신앙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살면 좋아요.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 좋지요. 그러면 저도 그런 유혹이 참 디테일하게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힘들지요.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질문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이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 같은 민족인데 현실에 다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켜오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적었어요. 아이고 어리석네. 아이고 미련하다 미련해. 아이고 시대 파악도 못하고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바보네 바보. 왜 사서 고생을 해? 좋은 길이 있는데. 분별력이 없네. 고집 부리고 있네. 극단적으로는 광신자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왜냐? 저도 어릴 때 제 가정 얘기를 해도 죄송한데 웬만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모습 보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옆에서
다른 장로님, 권사님 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엄마만 유독 그래? 어리석고 현실적이고 바보 같고.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해방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면서 너무 기뻐서 그동안 이 막 얹은 것이 있잖아요. 기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동안 눈물 흘렸던 거 전부 열매가 된 거야. 할렐루야. 고생을 하고 아픔을 겪고 내가 자원하든 내가 잘못해서든 그걸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문제도 문제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진짜 심각한 문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맞춰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모두들 보세요.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이 막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현실에 맞춰가지고 귀화까지 한 사람들은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안 기뻐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언젠가, 이게 다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예표한 겁니다. 믿음을 헌신작처럼 버린 사람들, 세상과 적당히 결탁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그날에 당황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득득 간대요. 또 다른 성경 말씀에 예언서 말씀에 보면 자기보다 먼저 믿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어머니, 아버지, 형제에게 막 원망한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다 기록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주의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히브리인들의 고집스러운 신앙의식을, 신앙의 지절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심야기도 때도 했지만 아주 제가 신났어요. 저 신났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알아주더니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냐 말 일이냐,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기쁜 거야. 근데 나 영적으로만 기쁘지 교회가 조직교회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의 힘으로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똥고집이 아니에요. 어떤 고집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 성경 내용 그거 아닙니까? 다 훈련을 시키고 징계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다시 또 건져내잖아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잘못하면 방황할 수 있지만 다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다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역전의 방법. 어떤 고난과 유혹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역전의 체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